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음녀인 고멜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타인을 사랑해서 그 남자에게 가버린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고멜은 음란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아마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거예요. 참 나쁜 여자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오셔서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여자를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잘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흠과 티와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흠과 티와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그 당시 풍요의 여신이라고 믿던 아스타롯 신전에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 건포도 과자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가 끝나면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었어요. 먹은 정도가 아니죠. 말씀 보니까 즐길지라도 그랬어요. 즐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근데 이기적인 욕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재물이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은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금포도 떡을 즐기며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이건 아마 고멜이 집을 가출한 다음에 노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 값을 딱 치르고 온 거죠. 여러분, 당시에 1년 연봉이 은 5개에서 10개 사이였다고 그래요. 은 15개면 2년치 연봉,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짊어지고 가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주님은 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이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마 그럴까 이런 인간적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 목회하던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늘 이제 새벽 기도 하시고 논에 가서 논 한번 돌보시고 근처에 골프장을 또 취직하셔가지고 골프장 일하시고 갔다 오셔서 또 농사일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바쁘게 사셨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한번 얘기하는데 아들이 청주에 살았는데 오면은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방에 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떼준다는 거예요. 안 피곤하시냐 그러면 이래요. 아니 제가 좀 피곤해서 아들이 뭐 따뜻하게 자면 좋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힘든 일이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요. 힘든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믿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